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이 쭉 보시고 또 거기다가 또 에스더서까지 여러분이 시간 내서 이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요 느헤미야까지 쭉 하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요 하반기는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에스라서 6장의 요 한 절 한 절이 그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이게 묵상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또 역시 여기도 은혜로운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는 그냥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속독해서 이렇게 쭉 읽지만 우리가 강해를 하거나 이렇게 볼 때는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또 한 절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에스라, 또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래요. 지금 에스라서 6장은 어저께 5장에 에스라서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학개와 스가랴를 했었죠. 학개랑 스가랴를 했었는데 학개랑 스가랴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들이 성전을 막 건축하는데 그 방향성을 잃고 이들이 성전 건축을 멈췄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16년이나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학개랑 스가랴라는 선자를 보내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 한 구절에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들이 있는데 학개와 스가랴한테 말씀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선한 뜻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감동적이냐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쉬지 않았던 주의 성실하심, 열심을 보게 돼요.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시편에도 나왔듯이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의 열심, 성실하심은 쉬지 않고 일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고 또 더 나아가 오늘 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정말 감동적인 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눈치채고 보셨어야 돼요. 마지막 절입니다. 즐거움으로 즐겁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냐면은 즐거움으로 이들이 지금 주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고 또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가장 기쁜 곳에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육은 이 땅을 살면서 결핍을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겪게 만들어요. 상처를. 근데 그 결핍 속에서 우리가 참다한 행복이 자꾸 저기 밖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들조차 예배 생활을 오래 했던 이들조차도 때로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 되면서 참다운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다른 곳에 안주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곳을 통하여 기쁨을 차지하려고 해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다른 어떤 육적인 것을 탐하게 되고 이 땅의 것을 자꾸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점점 그 이 땅의 것들은 죄와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죠. 그래서 막대기도 드시고 하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막대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프시 그 길을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수차례 경고부터 먼저 해요. 수차례 경고합니다. 근데 그 경고의 기간이 1, 2년이 아니에요. 수백 년입니다. 단적인 예로 노아의 방주라고 아시죠? 그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나서 다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경고를 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969년이었어요. 969년. 그 기간 동안
그 무드셀라라는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 세상에 재앙이 온다고 경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무드셀라는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경고를 했었었는데 무드셀라의 수명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의 수명을 969년이나 살게 하시면서 거의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실 수 있고, 지금은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내가 성장하기를 수많은 말씀과 또 마음의 양심의 영역,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또 나의 연약한 점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기를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에 이 등장한 인물들은 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듣다가, 제가 설교를 듣다가 저거 내 얘기인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저거 내 얘기인가? 저거 내 얘기인가? 이번 주에도 어떤 학생들이 목사님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가 내 얘기라고 느껴지는 게 은혜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은 모두 다 내 얘기입니다. 다 내 얘기인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고 순수한 분들이 이 작은 말씀 하나에도 결국 내 얘기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 이 구약의 백성들은 네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들 얘기가 아닌 것처럼 굴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본인들의 얘기라고 받아들였으면은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포로로 끌려갈 거라. 결국 누구들 얘기였어요? 본인들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까?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했을 때 계속 이 얘기 들었었죠.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 시드기야 왕, 너 가족들 다 죽을 거야.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듣지 않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기억나죠? 눈이 뽑히기 전에 자신의 가족들이 눈앞에서 다 죽는 거를 살아있을 때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 눈을 갖고 보게 된 그 광경이 가족들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이며 두 눈을 뽑아서 결박당해서 끌려갑니다. 결국 당신의 이야기라고 했지만, 대놓고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못 들었던 시드기야는 그런 종말을 맞게 돼요. 이 지금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 모두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6장이 즐겁게 했다라는 게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눈물을 되게 자아내요.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 그날이란 얘기를 배웠잖아요. 그날이 오겠다. 그날이 오는데, 그날은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을 겪는 날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인간은 죽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어요. 정말 모두 인간은 죽어요. 그러니까는 TV에서 나오는 공인들이 죽을 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웃고 있었던, 장난치고 말이게 웃고 있었던 그런 연예인들이 어느 날 보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어느 날 보면 쓰러졌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충격을 갖고 오죠. 왜냐면 그들이 전혀 죽는 날을 예상하지 못하게 TV에 나와서 있다가 갑자기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듯이 우리도 죽음이란 거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요. 그런 끝이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전 우주적인 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남은 자들은 어떤 은혜를 얻게 되냐? 하나님과 영원한 예배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들의 모습은 다시는 눈물 흘릴 것이 없고, 그들이 어떤 걱정 근심도 없고, 눈물을 흘리는 거나 곡하는 소리가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즐거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떤 육적인 어떤 고통도 없는 것. 근데 이 6장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지막 광경이 즐겁다예요. 그럼 우리의 이런 예배, 하나님의 앞에서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마치 마무리됩니까? 찬양과 기쁨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무서워 막 이런 성경이 아니라 승리의 성경이고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그런 성경을 보면서 더욱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 아픔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 근데 거기에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묵상하고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나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끌고. 그 6장의 그래서 5장의 그 배경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이들이 다시 힘을 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개랑 스가랴라는 자를 통하여 이들을 다시 격려하고 위로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묵상할 거.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존재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일으키는 존재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랑 스가랴가 굉장히 감동적인 건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 온 백성을 다 대상으로 이렇게 일어나라고 했지만 특히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일으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라는 그 제사장과 이 스룹바벨이라는 그 총독을 이게 시리에 빠져 있는 이 리더들을 일으켜요. 리더들을 일으켜요. 그거는 제가 주의 종을 하다 보면은 주의 종의 위로가 되는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죠. 주의 종한테 위로를 주는, 힘을 주는. 그 주의 종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럼 막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그런 존재가 꼭 있더라고요. 또 우리 삶에도 누군가 나를 일으켰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학개랑 스가랴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러한 존재로, 교회도 이러한 존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개랑 스가랴를 통하여 이들은 다시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데 저기 무슨 뭐 있나요? 저기요? 네? 그 문 다 닫은 거 맞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또 방해 세력이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깡패 같은 애들이 계속 나타나요.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이라고 하는 성벽도 짓거든요. 근데 그것도 공격이 당해요. 이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둘러서 예전에 성막도 보면 성막을 주위에 이렇게 쌌었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 성전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틀이 있어요. 이렇게 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성전이 또 공격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고 나서 성벽을 세울 때 성벽이 또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 성벽을 또 세웁니다. 근데 또 방해 세력이 와요. 근데 이런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지금 이 에스라 그래서 이들이 다시 공격을 받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누가 허락받고 이거 하라 그랬어. 그러고 왕한테 편지를 쓰죠. 근데 얘네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다리오 왕 전에 고레스가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그거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근데 이 6장의 이 1절부터 쭉 여러분이 보시면은 반전이 일어나요. 이 다리오 왕이 그 편지 조서를 받고 이거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무시하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 한번 찾아봐 해갖고 찾습니다. 어디 6장 1절에 나왔던 문서 창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모아놓는 이게 조선시대부터 규장각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이런 창고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찾아봤는데 할렐루야, 거기에 고레스가 이렇게 조서를 내렸던 그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들에게 성전에 그때 탈취했던 그 모든 것을 돌려보내야 될 것과 이들을 도와주라는 것들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다리오 왕은 이 편지를 썼던 그 다뜨네랑 스달보스네라는 자에게 야, 너희들 떨어져 거기서 6절에 얘기합니다. 너 걔네들에서 멀리해. 이 얘기는 너 걔네들을 방해하지 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화가
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엄청난 반전의 스토리가 5장 6장에 펼쳐지기 시작해요. 악한 세력이 이들을 걸고 넘어져서 악으로 넘어져서 방해하려고 했는데 이런 악이 오히려 뒤집어지는 반전의 스토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6장과 7장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6장과 7장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거든요. 6장과 7장 사이에 왕이 바뀌어요. 그 다리오에서 아하수에로로 아닥사스다로 바뀌거든요. 근데 7장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어요. 중간에 있는 아하수에로에 대한 왕이 내용이 건너뛰거든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에스더서도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랬었거든요. 아하수에로 왕 때. 근데 그 여자 에스더 그 왕후가 내가 왕 앞에 직접 나아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겠다. 근데 여인이 왕의 그 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부러워할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금식을 해요. 내 가족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누군가의 모함으로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을 때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떡합니까? 아이고 어떡하냐 막 이렇게 넘어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왕이 그 뜰 안으로 목숨 걸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너 함부로 여기 왔어? 그래서 죽이거든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그 엄청난 말씀을 하고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들어갑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 민족을 암살하려고 했던 하만이라는 자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잔치자리에서 그게 다 들통이 나요. 그리고 왕이 그 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한테 사랑받는 왕후가 됩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5장과 6장의 이 내용도 야, 너 누가 이거 하래?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막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했는데 그래? 그래서 이걸 다 적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다는데 맞는지 좀 확인해 달라고. 내가 보기엔 이거 다 거짓말 같은데 얘네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확인 좀 해달라고. 근데 두둔 그게 고레스 왕 때 너무나 자세한 문서가 그걸 발견되고 다리오 왕이 그 선조의 그 왕의 그 명령을 고스란히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가지고 명령을 내면서 너희들이 문제야. 너 걔네들한테 떨어져 라고 하면서 그 명령을 내기 시작하는데 7절 8절 보면서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경비를 제공해 주기로 합니다. 7절에 또 8절은 필요로 하는 것. 이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알고 제사 지내는 그 제물들까지도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날마다 예배가 이루어지게 해라. 대박이죠. 10절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를 때 향기로운 제물이란 걸 또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들여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또 명령을 내리는데 누구나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고 그를 그에 메어 달고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얘네들을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어 이거인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극적인 반전을 맞이해가지고 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복으로 임하게 돼요. 정말 이거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들이 지금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이들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다시 그 일을 건축을 했었습니다. 다시 이거를 건축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5장에서부터 쭉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을 따랐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과관계처럼 이 겉면을 따랐으므로 형통해졌다.
그랬으므로 형통해졌다. 근데 따랐다는 학개가 스가랴가 무엇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했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했더니 형통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결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갔을 때는 그 일이 반전으로 뒤집힙니다. 특히 이들이 잘못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이들이 다시 말씀 앞에 쓴다면 다시 반전으로 뒤집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지금 이 앞부분을 보세요.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자기가 타협하고 다시 이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자기 것을 우선시 여기며 또 신앙적인 어떤 신학적인 타협을 자기만의 자해석을 하며 이들이 다시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이들이 다시 그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나의 것을 더 우선시 여기고 그랬던 삶으로 그런 삶으로 돌아갈 때 말씀이 또 오늘 이 아침 말씀이 퍼지는 것처럼 또 이들에게 어김없이 땅을 적시는 그 비와 같이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들에게 단비 같은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봄비를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라고 하면서 스가랴에 등장했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던 거거든요. 비의 영역은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인간이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어떤 공격 앞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상황은 우리 땅은 다 지금 무너져 있고 황폐해져 있고 공격의 세력은 있고 공격의 세력은 끊임이 없고 참소를 하고 막 이간질을 하고 또 이 땅은 어떻게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밭도 경작을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이들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경을 했을 때 비를 또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빗대어서 너희들은 비를 구하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런 밭이 채소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너희 도움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이들을 깨워요, 스가랴가. 근데 이제는 14절에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그 겉면을 따랐다 하고 또 5장 1절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 리더들이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 근데 이 일어나가 성경에서 그 어떤 뜻이냐면은 일어나가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 때 그 일어나 그 뜻으로도 써요. 일어나.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이 70인역에서는 달리다굼이란 말 들어봤나요? 일어나 너 걸으라 이러는 것처럼 그런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 앞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여기도 지금 14절에 보면 그들이 겉면을 따랐으므로 그렇게 했더니 그랬으므로 형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더니 이 말씀이 어떻게 끝이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즐겁게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전을 시킵니다. 낮은 자를 일으켜 세워서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봐도 여러분이 동창이랑 여러분이랑 비교해 보면은 너무 다를걸요. 삶이 그게 너무 다를걸요. 제가 동창이랑 저랑 삶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 달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구별되게 하셨던 게 보여요. 예수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전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반전을.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나라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아예 없는 나라 취급을 했던 그런 자들을 거할 곳도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연민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이래, 난 불쌍해. 이것이 사단의 공격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래, 나는 뭐도 없어. 백석이라는 그 시인의 그 유명한 남신의주 박시봉방이라는 그 유명한 시에 등장하는 것처럼 나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서 되게 슬프게 시작하는 시가 있어요. 아내도 없고 난 다 모든 것을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모든 걸 잃게 된 남자의 고백이 시작하는 되게 유명한 시예요. 근데 그 시가 왜 유명한 시가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시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시인 1위를 뽑혀요. 그 백석이라는 시인이. 근데 그 시의 마지막에 있어요. 그 시의 마지막에 모든 걸 잃고 춥고 너무나 갈 곳 없는 거기서 내가 너무나 추위에 떨면서 지내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 와중에도 뭐를 생각하냐면 하얗게 덮인 눈, 하얗게 세차게 덮인 눈에 꼿꼿하고 꿋꿋하게 서 있는 한 아주 정결한 갈매나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상징이냐면 어떤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그 마음이 단단한 그 나무를 나는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환경이 이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저 소망을 바라보는 나무처럼 살아갈 테야 라는 거죠.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게 바로 소망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약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외로워. 나는 그 백석의 시처럼 가족도 없어.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난 나라도 없어. 난 집도 없어. 우리 가족들은, 친척들은 나는 포로를 끌려왔고 남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됐는지, 생이별하고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나는 거할 곳도 없어. 근데 스가랴가, 학개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선순위가 있다. 너희 삶에 예배다. 그리고 봄비를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너에게 그날에 이르렀을 때 너희들에게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날이 너에게 선물로 올 것이다. 그 이야기 듣고 이들이 눈이 열려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들의 다시 일어난 현실 앞에 또 공격이 오고, 그 배후 세력은 사탄이라 그랬죠. 근데 이들이 이번에는 그 말씀 앞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엄청난 기가 막힌 반전으로 오히려 이들을 공격하려 할 줄 알았던 그 세력이 이들을 돕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돕는 게 아니라 완전히 넉넉하게 돕습니다. 날마다 주고. 그리고 이 대적 세력이 있다면 잡아 매달아 죽여버리겠다. 걸음더미가 되게 만들겠다. 다니엘서에도 느부갓네살이 보면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자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다리오 왕 때도 그랬잖아요. 요 시대 때 있었던 사람이 또 다니엘이라는 자였어요.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은 믿지 않은 이 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다니엘을 통해 믿지 않은 자들이 이들을 존귀하게 보게 됩니다. 존귀하게 되게 돼요. 그리고 그 다니엘은 많은 자에게 소망의 빛을 내어줘서 많은 자들을, 이 모든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유대인 모두에게 소망의 빛을,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말씀에 순종함이 인류 전체에게 소망을 주게 된 거예요. 또 한두 사람의 말씀에 순종함이 이들이 전체 어떻게 따지면 지금 한 민족 전체가 다시 예배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순종함이 엄청난 반전을 줘서 이 모든 권위자들이 이들을 축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16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제사를 드려요. 근데 16절 즐거이 봉헌식을 행합니다. 성전의 일을 끝내요. 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 봉헌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근데 이런 거 다 아까 앞절에서 누가 제공해 주다 그랬죠? 이 적국이었던 다리오 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들 포로였기 때문에 이런 거, 그렇죠? 어마어마한 반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이들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라 했다라는 것은 18절의 그 말씀은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이며 19절에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그 도망 나온 게 아니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올 때 이들이 이집트가 말을 그렇게 안 들었어요. 내 백성들 달라고 했더니. 그리고 막 재앙을 막 때려봤거든요. 근데 그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문설주와 그 임방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발랐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밤중에 싹 오면서 그 피가 있으면은 그거를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없으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각 집안의 장자를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 그래서 이게 패스 된다 해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 피를 발랐던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갔을 때 그 보혈이 우리에게 씻겨지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음이 뛰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죽음의 이 재앙이. 근데 이들이 19절에 지금 이 성전을 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어갔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으로 따지면 십자가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울려드리며 또 쭉 봤을 때 17절 보면 속죄제를 또 드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 기본 요소가 죄에 대한 고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고백이, 죄에 대한 고백과 또 그거에 대한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들이 감사와 또 회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 이들이 다 같이 21절을 보면 다 같이 또 유월절 그 축제를 즐겨요. 양을 잡아서 나눠 먹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나눔 또한 예배라 그랬죠. 이렇게 하면서 22절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무교절은 뭐냐면 유월절과 이어서 그 일주일 동안 펼쳐지는 그 절기로 이렇게 쓴 나물과 그 누룩이 없는 그 떡을 구워서 그 예전에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생활을, 고난의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하는데 여기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 때?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이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따랐을 때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즐겁게 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답은 여기 있어요. 답이 여기 있어요. 내 인생에 이 기쁨을 회복할 자는 누구뿐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죄와 죽음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봄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6장이 정말 이렇게 꽉 차져 있어요. 하나하나 묵상할 것이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으며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기도할 것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할 때 이 땅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지금 이 당시에 제국이라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렸었어요. 근데 그 왕이 이들을 갑자기 돕는 자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첫째로 권하노니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도 이제 학교가 들어가고 하는데 조금씩 학교의 위협이 이번 학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교 수업에 대한 위협이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게 정권이 바뀌면 학교의 예배가 공격을 받더라고요. 이 모든 곳에서. 이번 학기부터 그런 위기가 있는데 또 신기한 게 전국에 있는 기독교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일처럼 100여 명이 모이고 겨울에도 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더 마지막 때 더 뜨거워지고 공격들은 조금씩 더 지금 급해지는 게 보여요. 그랬을 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너희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땅을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위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가 보호받고 이 학교 예배가 보호받고 또 이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기가 막힌 반전으로 이들을 돕는 자로 만들게 쓰게 하려면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부터 7장 내일부터 펼쳐질 내용 7장에서 드디어 이 에스라서의 그 이름인 에스라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반부랑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이 에스라서의 배경의 이야기였고 7장부터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에스라가 등장을 해서 에스라의 활약이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수많은 공격과 방해에 이들이 기도로 이겨내요. 지금 우리나라 이것 때문에 되게 이렇게 황당하고 이해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뭐 북한 그 만화? 그거 아시죠 그거? 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대놓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느 때마다도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그냥 분을 내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이 성경 6장은 우리에게 반전을 통해 놀라운 메시지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보여줍니다. 반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때 먼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예배의 이 중심에 속죄제와 유월절이 있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회개의 이 생활을 날마다 이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야지 됩니다. 그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첫째자 마지막인 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6장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이 완전히 이들을 돕는 자로 변하거든요. 고레스 왕도 그랬고 이런 반전의 이야기 속에 다니엘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히 나가는 자는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자, 믿음의 기도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피로 씻어내며 그 속죄제사 예수의 피로 씻어내며 그리고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기억하며
그 앞에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말며 또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예배가 평안하고 디모데전서의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과 단정함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예배를 탄압하면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저항을 하거든요. 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속에서 안정감 있는 교회한 평안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돼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바른 예배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엎드려 나아갑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엎드려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아오니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단비를 내리시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도우소서. 오늘 이 하루, 이 새벽 예배, 이 시간을 엽니다. 도우소서, 도우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에 역사하여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그 십자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죄와 사망, 죽음을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하신 그 어린 양 예수 대속의 죽음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또 그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보혈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오늘 이 아침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 앞에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 이 말씀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는 십자가의 그 능력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사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보좌로 담대히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보좌로 지금 나아갑니다. 용기 내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주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를 아는 그 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예배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에 그 복에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오니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시고 성실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쉬지 않으심 그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사 우리를 기쁘게 하셨던 그 기쁨의 때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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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후회 주신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를 우선시 여기며 예배를 우선시 여기며 주 안에서 영육간에 우리가 예수의 보좌로 나아가며 주의 보혈로 뒤덮이며 거룩과 그 성결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우리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며 성결의 옷을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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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